제가 서론에서도 밝혔지만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그게 아니고 이제 이 계시록에 대한 오해, 어렵다, 무섭다, 또 논쟁이 많은 책이다, 이런 쪽으로 가서 멀리 느끼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 무서운 책도 아니고 또 논쟁을 위한 책도 아니고 그 당시 초대교회 핍박당하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내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.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, 하나는 이 사회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고난과 연단 자체가 없는 편리한 시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체질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하나 제가 분석을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무뎌진 시대니까,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에서도 언급을 한 기억이 있는데, 저녁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은 이제 라디오 볼륨을 제 귀에 딱 맞도록 해서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고,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시동을 걸면 어제 저녁에 제 귀에 딱 맞았던 볼륨이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, 저녁에는 온갖 잡소리가 밖에서 난무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렸고, 새벽은 그 잡소리가 다 이제 고요하게 잠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륨이 크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오늘 우리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 영적으로 잡소리가 난무하고 혼미하다 보니까 오늘을 견뎌라 위로해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질 않고 보이질 않고 잡히질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옆에서 누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실 때의 어려움을 대하는 무게하고, 아무도 그런 응원자가 없을 때 겪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랑 좀 같은 이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서문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던 군에서 폭행치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던 윤일병, 가해자들이 했던 유형을 잘 분석해 보면 일반 학원 폭력에서든 또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과 일치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, 폭행당한 피해자가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윤일병 사건도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, 그렇게 잔인하게 폭행을 가하고 하면서 가해자들이 철저하게 면회도 못 오게 만들고, 면회를 와도 대화를 못하게 하고 전화통화도 감시를 하고 그렇게 격리시키는 그것이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저도 화가 많이 났었는데, 궁극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똑같은 문제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겪는 고난이 크냐 또 작으냐 무겁냐 가볍냐의 문제가 아니고, 이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그것들에 대하여 같이 의지하고 나누고 기대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니까, 오늘 우리가 이제 자꾸 짐을 내려놓게 달라고 기도하고 고난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, 이것이 점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. 책 제목 그대로 오늘을 견뎌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보호자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, 이것이 아마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대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또 위로하심이나 격려 이런 것들을 아주 달콤한 초콜릿 같은 이제 이런 것들로만 자꾸 받아들이고, 그저 마음을 싸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,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오늘을 견뎌라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옆길로 나가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할 때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매를 드시는 그것까지가 포함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
저 자신은 이렇게 되돌아봐도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고 무너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힘을 내도록 하는 부분에 일을 하시지만,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아주 냉정하게 책망하시고 또 매를 드시고 야단을 치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 기억으로 종종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우가 뭐냐 하면, 그냥 내 듣고 싶은 거,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말씀 가운데 따오기 때문에 더 폭넓은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를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,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 은혜가 두 가지로 찾아오는데, 하나는 무디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세상 말로는 맷집을 키운다, 이제 이런 말들을 하고 하는데,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, 이제 제가 종종 우리 후배 목회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, 이제 이걸 구호처럼 제가 들려주곤 합니다.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. 그런데 우리는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반대잖아요. 민감해야 될 때 둔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, 또 위로해 주는 걸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고 이러는 게 있고, 또 둔감해야 되는데 너무 예민해져 가지고 맨날 상처받고 또 비교식으로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누린다고 할 때는 민감할 때 민감하게 해주시고 둔감할 때 둔감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은혜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, 예전보다는 이제 견뎌내야 할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점점 좀 이제 줄어드는 경험을 제가 하고 있고요. 이게 첫 번째 이제 은혜고,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오늘을 견디는가 하면은, 새벽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는 좋은 통로인데, 제가 원래는 사실은 이제 올빼미형, 밤 늦게까지 안 자고 뒤척거리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형이었는데, 교회를 개척하면서 의지적으로 체질을 바꿨습니다. 체질을 바꾸고 빨리 일어날 때는 한 3시 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고 대면할 때,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여러 번 제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,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, 어제 제가 우리 부교육자에게 화가 나서 무례하게 제가 꾸짖었던 거, 또 이 정도면 되는데 과하게 문제를 삼은 거,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끄집어내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에게 좀 과하게 야단친 거에 대해서 그 다음날 공개적으로 또 교육자 회의할 때 그 다음 주에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도 여러 번 있고, 이런 어떤 책망하시고 교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,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, 새벽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아주 큰 어떤 낙심되는 일을 경험해 가지고 뭐 영적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들어가고, 이렇게는 내가 계속 목회를 할 수가 없다,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 버틸 자신이 없다, 그렇게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, 뭐 수면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짧게 숙면을 취하고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새벽에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,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뭐 상상을 못하죠. 그래서 어떨 때는 눈물을 그 앞에 쏟기도 하고, 그렇게 하고 나면 금방 회복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어제 들어갈 때 우리 교역자들이 제가 너무나 힘들어 들어가는 걸 다 이제 뻔히 다 봤는데, 아침에 이제 우려스럽게 저를 보지만 완전히 딴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고, 이런 일들이 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견뎌라라고 하는 이것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, 또 그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장소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그분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때,
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무상통으로 일어나고 나면 그 오늘을 견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너무 잘 누리게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 책에서 사실은 그 강조하고자 했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마라나타거든요. 오늘을 견뎌내는 게 그저 맷집을 키우고 또 오늘 겪어야 될 일들을 잘 참아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은 좀 일부에 속하고요. 근본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마라나타예요.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권력자,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포악한 황제만 볼 게 아니고 그 이면에 계시는 정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 게 마라나타인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격려하고 그랬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왜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고난이 훨씬 적은데도 우리가 이렇게 허덕거리느냐 했을 때 우리에게 결핍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라나타 정신인 것 같아요. 모든 초점이 다 이 땅에만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이 땅의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은 연습하는 곳, 우리가 훈련하는 곳, 또 이웃을 섬기는 장소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잘 버텨내다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정말 본격적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는 것, 이것이 이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는 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이 책을 출간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자꾸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론에 대한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? 뭐 전천년설이다, 무천년설이다, 후천년설이다. 또 그 외에도 뭐 14만 4천을 보는 시가 그 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건 이렇게 그 믿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그 교리나 생각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자꾸 이렇게 그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하는 이건 아니라고.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서로 더 사랑하고 주님이 마지막에 남겨주신 두 가지 엑기스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 나랑 의견이 좀 다르고 교리가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달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품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더 쓰기를 원하고요. 그런 맥락에서 이 책에서는 그런 교리적인 거, 논쟁적인 걸 의도적으로 다 뺐습니다. 그거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받을 내용이고 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위로하심과 또 오늘을 견뎌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서 이 책을 썼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 되어 중보하면서 그렇게 손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